마리아에 대한 이해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와 개혁교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크리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상도, 마리아의 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당 같은 경우에는 성당을 잘 짓고 나서 가장 경건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곳에 예수님의 상과 더불어서 마리아 상을 둡니다. 그리고 드나들면서 그 안에서 합장을 하고 묵돌하면서 자기 소원들을 빌곤 하는데 예수님의 상과 마리아 상을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이 용어는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성모라고 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신모라고까지 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성모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이론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어머니 신모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반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개혁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마리아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 승천 기념일을 지금 지킵니다. 우리는 하지 않지만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광복절과 똑같습니다. 8월 15일인데 8월 15일 날 마리아 이 땅에서 에녹과 같이 승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 기념일을 늘상 아주 거룩하게 지켜갑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리아는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아주 위험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 개혁교회는 성모 안에서 굉장히 폄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마리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아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읽었던 것은 주의 의존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동으로서 주의 뜻이면 도구로서 헌신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참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 우리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26절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들어가서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나가는 데는 가장 시발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상당히 존경을 받고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면이 앞서서가 아니라 그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뭔가는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아주 위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받는데 은혜를 받고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에 카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혜택들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31절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그 엄청난 메시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을 갖는 건 그거예요. 신앙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삶의 여정 속에서 주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요 복이 되는지 알 수 없고 마리아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초기 교회에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세례받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중국을 오가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조선에 있는 물건들을 중국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중국에 있는 물건을 조선에 갖다 판매하면서 이게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중국에 가가지고 어느 코 큰 사람,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그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어요. 하나는 이걸 가져가서 잘 읽으십시오 라고 성경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양초, 초가 흔하지 않은 것인데 이거 가져가서 어두울 때 불을 켜십시오 라고 양초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성교사님에게 참 고맙습니다. 잘 보고 잘 쓰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백홍준 아들이 한문을 이해했어요. 야 홍준아, 나는 내가 이 초를 가지고 내가 초를 쓸 테니까는 너네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백홍준이가 그 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웬일이야?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생전 처음 듣는 것인데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고 인간의 죄 문제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해결이 됐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기서 듣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백홍준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 책을 누가 줬어요? 나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까지 다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로스 선교사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거기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라고 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다시 공부하고 예수님 구주인 것을 믿으면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남아있으면서 그 로스 선교사를 도우면서 한문이 된 성경들을 한글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합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나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 가운데 일부분을 해서 번역을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로스 번역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때에 그 일을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백홍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와서는 끊임없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젊은 사람 한 사람 한석진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때 세월이 쭉 지나가면서 평양에 장로의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1회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초대 목사가 되는 사람이 한석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것이 그런 큰 영향력을 끼쳐나갑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인데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뒤에 35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는 것입니다. 덮든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확 임하게 되고 거기서 그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과정의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지요. 이 자연계법이라는 게 진짜 볼수록 신비로운 거거든요. 이 세상에 이 자연법 때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모든 번식이라는 것은 암수의 교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암수의 교배를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 그 번식이 되어진 것은 자기 형태를 계속해서 낳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람대로, 그리고 사람도 흑인은 흑인, 백인은 백인, 황인은 황인대로 다 그렇게 자기 형태들을 계속해서 낳았고, 동물들도 마찬가지, 식물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가 남녀 암수의 교배를 통해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처녀가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덮어지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진짜 기적을 믿냐고 우리 식으로 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기적은 당연히 믿는 거지요. 자연은 신비로운 거지만은 기적은 분명히 믿는 거지요. 사제의 은혜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 이런 기적이 분명한 거지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한번 오셨던 김동길 교수님은, 그분은 사실은 어머니가 신앙의 뿌리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은 대단하다는 것을 늘상 느껴요. 근데 김동길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신학자들을 가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진짜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나? 그게 진짜일까? 그게 사실일까?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진짜 그러려면 때려치고 남대문에 가서 장사하지, 그거 가지고 시비하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법 한번 바꿔보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 되냐?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확실하게 믿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꼭 신학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이 신앙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자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냥 스무스하게 오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것이 참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무리 자연의 이치를 설명해도 그것은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완전히 이렇게 아름다운데 죄의 씨를 유전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씨를 가지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뭐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신앙화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구나. 그래, 이것은 물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선생 이사야 7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부터는 벌써 7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마리아가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나한테 임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역사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꽉 임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자체를 믿는 그것이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어 드리는데, 37절도 이 말씀이 이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물론 이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말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신비로운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자기의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 골짜기인데 에스겔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수많은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된다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근데 그것을 능력으로 대원하라, 붙어라, 뼈에 연결되라, 그래서 살이 붙어라, 심줄이 생겨라, 생겨 들어가라, 외치라 하니까 그대로 외치는데 그것이 쫙 일어나면서 군대가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놀라운 일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여튼 신앙 자체라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고 이미 성경에 쭉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건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흙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아니 이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딴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을 가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어 자체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문맥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 얘기예요. 37절 38절 같이 읽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자, 전에 그 주의 여종이라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렇게 해서 좀 비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처녀가 잉태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순교와 연결되느냐? 이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약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기를 갖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 중에 순교적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저는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 국립묘지도 가봤어요. 그러나 국립묘지 가는 것보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가면 마음의 차이가 저에게는 확 달라요. 국립묘지에 가면 그렇게 뭐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 긴장된 마음 같은 거는 거의 저에게는 뭐 애국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묘역에 가면은 마음이 굉장히 경건해져요. 야, 그렇구나. 외국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기서 돌아가시고 여기에 산소를 쓰셨구나. 야, 이게 선교사님들이지. 그리고 종종 다니다면 가족 공동묘지들이 있어요. 가족이 와가지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 털을 잡았다가 참 여기 저기 묻어드리고 했어요. 가슴이 찡해요. 근데 이미 뭐 책에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사람이지만은 거긴 종종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는 거면 루빈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 20대 중반에 이 복음을 조선 땅에다 증거하기 위해서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루빈 캔드릭이라는 그 여인이 혈증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전도하다가 이상한 질병이 들으면서 고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여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여기에다가 그냥 묻힌 거예요. 양화진 공동묘지에다가 선교사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자기 묘비에 글을 쓸 것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목숨 조선에 바치리라. 참 어떻게 그 젊은 여자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 조선에 바치리라. 우리 교회 소원하고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참 중심으로 연대조하고 저도 참 사랑하고 고마워해요. 근데 늘상 그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몽골도 몽골 사랑이라는 걸 카톡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실은 언더우드도 그렇고 아펜산에도 그렇고 한국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뭐 다라고는 아니죠. 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조선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어쨌든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에 와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1000개 목숨이 있어도 조선에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자기 교회에 다시 전파됐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왜 거기 가서 죽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웬걸 그 소식이 전달되면서 그 교회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다시 와서 선교사로 헌신까지 했습니다. 야, 그래요. 생명을 바치면서 헌신하고 시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박선희 목사님 얘기를 종종 하는데 박 목사님이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명예 죽지 않게 하십시오. 내 명예 죽지 않길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 이상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뭐 그분이 90이죠. 90이 가깝게 사역을 지금 이어져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 부르면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도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내 명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수 받으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왜 그 기도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마리아라는 건 이 여인, 참 귀한 여인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인지 헌신적으로 열심히 희생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자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희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단어도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을 다짐했다는 거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시다참배하지 않고 오직 민족을 위해서 한 번 죽을 각오를 내가 했습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전도 똑같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바에 나누며 의의 멸관이 예비되리라.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이 사명을 지키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시작을 하고 끝내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참 위대한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젊은 여인이죠. 분명히 젊은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로마 캐토릭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 이 여인을 결코 폄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것처럼 참 신실한 신앙적 자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또 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오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우리가 다시 아기를 낳아서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화진 모든 것들을 마리아적 자세,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소중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케 하는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운 자세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어진 신선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성령의 큰 역사가 그분에게 임하면서 아기가 잉태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마리아의 이 신앙적 자세를 늘상 본받으면서 어떤 순간이든 신령한 주의 음성을 늘상 들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능력을 크게 체험하고 마음에 새롭게 각오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상 살며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